DNA 얘기를 제가 이 교회 와서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 DNA에 대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DNA는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사람과 짐승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DNA 검사를 하면 이것이 사람의 뼈인지 또는 동물의 뼈인지 알 수 있고요.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DNA를 하면 이 사람은 아버지와 같은 혈통을 가졌구나, 이렇게 DNA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DNA는 구분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DNA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만의 DNA가 있을까? 물론 모든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DNA가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한 교회냐 놓고 보았을 때 우리 베이직 교회만의 DNA가 뭘까? 그것을 우리는 지난 3년 반이 돼가고 있습니다. 3년 반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만의 DNA를 찾아가고 있고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로 성립케, 은혜로 충만케라는 이 지점까지 나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지점을 향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이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라면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은혜에 대해서 아는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이 DNA 시리즈 중에서 세 번째가 되죠. 성령으로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계를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러한 본문은 사실은 방대하기 때문에 꼭 이거다 이런 건 없어요. 그 중에서 바울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에 보시면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두 번째 명령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단어가 조합이지만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될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얘기를 하면서 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술과 성령이 왜 이 대조되는 단어를 끌고 들어간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두 단어를 끌고 갔을까에 대해서 로이드 존슨은 얘기하기를, 술이라는 것은 의학적 입장에서 보면 술이라는 것은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으로, 이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몸을 타고 흘러들어가서 신경 조직의 집합체인 중추신경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중추신경을 술이 들어가면 마비가 됩니다. 평상시는 멀쩡하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도그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면은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을 때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일단 마시는 거예요. 막 마시고 나서 도그가 된 뒤에 이제 막 개기는 거예요. 개기고 싸우고. 그래서 아주 인색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아주 인색한 친구가 있는데, 돈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돈은 많은데 아주 인색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지갑을 여는 방법이 있어요. 공짜로 술을 먹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면 2차 내가 낼게. 그때부터 막 가는 거예요. 2차, 3차. 술이 들어가게 되면 이성이 마비가 되고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과 성령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쓰여지는 것이 지배된다는 거예요. 술의 지배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는 동일한 것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하다는 의미는 그런 면에서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고 또 술에 취하게 되면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고 그냥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술 얘기를 왜 했을까요? 술만 그러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참 열심히 사는 거예요. 권력을 향해서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한평생 살아가다가 감옥에 가고 또 돈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다가 쉼없이 10년, 20년 동안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중풍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젊은 분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요. 돈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엄한 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꼭 술이냐는 문제가 아니라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의 지배를 갖고 있습니까? 무엇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신없이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충만함을 받는다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는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을 네 개로 이렇게 문법적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명령형이죠. 그냥 예수 믿었으면 되니까 받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하세요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는 말하기를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보는 대로 수동태예요.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받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해가지고 기도를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다는 것은 아마 이단이거나 또는 귀신의 통치를 받기가 쉬워요. 그냥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렇게 해서 안 주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발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막 긁어버려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기 몸에 피를 내. 물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방 종교의 특징이 하다 안 되면 발악하는 거예요. 기도도 이렇게 발악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을 해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달라고 하듯이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방언도 그렇죠. 예언과 통역 이런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언학교, 예언학교, 뭐 통역학교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뭐 천번하해서 방언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 보시는 대로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과거에 한번 그냥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께 내 인생의 지배권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구속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서 끊임없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재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술은 무엇입니까? 먹으면은 딴짓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4가지가 나오는데요. 19절에 2개가 나오고 20절 하나, 21절에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4개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2개가 나오고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또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와 4번째는 시작과 끝은 인간과의 관계가 나오고요. 2번째와 3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요. 그렇다면 19절에 보면 첫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답합니다. 그 다음 사람들과의 관계가 21절 마지막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이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고요. 그리고 서로 화답하는 것,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보면 보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찬송하고 감사하며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내 노력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 끔찍하고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지 하는 희망사항하고요. 실제로 사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희망사항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희망사항이 꿈이 원대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봐야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살아봐야지 하지만 실제로 가면 끔찍해요. 왜냐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절망적임을 알게 되고 내가 저런 인간까지 사랑해야 되나? 안 보는 게 장책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나요? 절망적이에요. 우리는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고 그러죠. 아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러면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19절 첫 번째 상반절에 보면 서로 화답한다. 서로 화답한다. 이 말은 어려운 말 같고요. 쉽게 말하면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찬송한다.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얘기한다. 성도들 간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 꺼내놓는데 찬양과 시와 마음에서 우러나는 노래들을 교제하면서 이러한 교제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교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교제를 잘한다는 거예요. 구역별로도 그렇고요. 시와 찬양과 노래들이 그 공동체 안에 또 서로 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찰스 서민들은 한 발 더 나가서요. 얘기하기를 서로가 기도해 주면서 어떻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가 기도해 주면서 지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지적이란 단어는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서로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조언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조언을 해.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언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새겨듣고 고마워하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왜 그런 얘기 하냐? 나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서로 간에 그러한 얘기까지 받아주고 또 용납하는 그 단계를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한다. 이렇게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뭐 구체적인 것은 둘째치고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도들 간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서로 간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교제가 회복이 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꿔 말하면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아무리 많은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똥가리 같은 거예요. 믿음은 좋아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서로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서로가 화답하고 서로가 교제를 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여러분 냉정하게 봐야 돼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건 과학이에요. 사랑이 많다고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교제를 잘 못 나눈다면 그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1 더하기 1은 2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다면 서로가 화답하고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막 그랬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요한의 말이에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인데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끝난 거예요. 말뿐이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형제와 자매와 성도를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요. 난 사랑한다 해놓고 안 사랑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1 더하기 1은 2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좋은 거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성경 많이 알면 신앙이 좋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좋다고 소리만 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바 형제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이 첫 번째는 아마 이 순서도 바울이 이렇게 딱 정해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첫 순서는 바로 이웃사랑 교제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가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디예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 예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딴 곳에서 했어요.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노래와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내 영혼이 극히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울려나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노래가 나오고요. 노래는 언제 나오나요? 기쁠 때 나와요. 감격할 때 노래가 나와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쁨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마음으로 노래와 찬송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마음으로 말씀과 마음으로 기도와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럴 때 성령께서 더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5장 19절에 보면 주님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부분이 어떤 역본에는 주님께 뜨겁게 노래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본에는 주님께 뜨겁게 노래하라. 뜨겁게란 단어가 이제 나와요. 이게 성령으로 뜨겁게가 나와요. 참 성령으로 뜨겁게란 단어가 하나 뭉쳐지기가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뜨겁게라는 말, 주님께 뜨겁게 노래하라 해서 뜨겁게라는 말은 예배와 관련되고요. 왜냐하면 뜨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뜨겁게라는 것은 예배와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뜨겁게라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흘러나오는 감정, 심정을 뜨겁게라는 단어가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겁게는 첫 번째는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에서 이 떡어깨는 예배와 관련이 돼요. 그리고 이 떡어깨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오는 감동이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뜨겁게는 예배가 관련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노래가 나오고요. 기쁨이 되살아나고요. 찬송이 나오고요. 노래와 찬송과 이것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또한 노래하는 마음에는 불평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떠본 사람은 불평하는 마음이 멀어집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감사에서 보게 되겠지만 20절에 보시면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20절에 반복되는 것이 두 개가 있죠. 범사가 나오고 항상 나오죠. 한글 성경이 나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에 항상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좋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옵니다. 누가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고요.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우리가 육신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아닌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이 아닌 건 아니죠. 교회는 저수지 같이 다 감싸야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불평은 우리가 육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불평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불평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신병자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하죠. 그러나 불평하는 것은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은 불평하는데 하지 말아야지 해서 없어지나요? 불평이? 안 없어져요. 두 눈을 질끈 감고 불평이 가득한 상황에서 감사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감사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말뿐이고 지나고 나면 또 불평이 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통치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통치하시면 불평과 푸념이 감사로 바뀌는 신기한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없이 감사하자 스스로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유무상통하자 우리도 같이 나눠 쓰자 막 하면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없이 우리 물건 나눠 쓰자 했다가 쫄딱 망한 게 공산주의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감동 없이 나눠가요.
일 안 해요. 공산주의가 부자가 못 되는 것은 일을 안 해요. 눈도 안 친대요, 공산주의자들. 왜냐하면 눈을 우리 집만 치면 되지 남의 집 안 쳐요. 남의 집이야 미끄러지든 말든 우리 것만 치면. 그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눈 치면 돈 주거든요. 그럼 열심히 치러 다녀요, 돈 벌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는 게 타이르 브레이크가 걸려요. 공산주의 해서 안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데 감사하자 감사하자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불평이 바뀌어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이 21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되어 있죠. 맨 앞에는 서로 화답하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맨 끝으로 다시 사람으로 왔어요. 피차 복종. 그리고 바울은 이 5장 18절에서 21절에 얘기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는 이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충만한 열매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윗사람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복종을 합니다. 사실은 아랫사람, 윗사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십자가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단지 우리가 윗사람, 아랫사람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보다 많이 배우고 이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윗사람, 아랫사람 이렇게 한 거지만 성경적으로는 십자가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평등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요. 이 평등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가 복종하면서 마음을 실현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평등하게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자꾸 불평등을 조장을 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역사할 때는 평등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자세는 첫 번째, 사람들 간의 서로가 화답하는 거죠. 성도 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뜨겁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나는 거죠. 서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듯이 피차 복종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첫 번째는 장벽을 넘어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장벽을 넘어선다는 것은 위기를 돌파할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한계 상황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막 성장을 할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핍박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또 위협하고 경고를 주면서 다시는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하면서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초대교회 위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세력이 다시 뭉치기 시작을 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 그런 면에서 위기였어요. 그 위기에 대해 제자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지금 처한 핍박과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능력을 주셔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하시며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4장 31절에 사도행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기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주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이미 줬어요. 여러분, 선물 이때 주신 다음에 성령 이미 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다시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이날 다시 이 위기 앞에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었어요. 위기 앞에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주신 답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셨어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합니까? 주여 위기 가운데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답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위기 앞에서 현실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성령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현실이 어쩌면 암담할 수 있고요. 건강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재정 상태가 아주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요. 다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위기를 돌파합니까? 다 안 좋아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 답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바꿔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또 바꿔 말하면 성령의 술에 취하면 단순하게 현실을 잊게 하는 이 마취 효과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위로부터 받습니다. 괜찮을 거야가 아니에요. 아이, 집사님 괜찮을 거야가 아니에요. 그냥 확신 없는 말을 하면서 괜찮을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의 압도적인 지배를 받을 때에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와 같이 위기를 돌파할 능력을 얻고 장벽을 뛰어넘어갑니다. 이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바른 예배와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뜨거워지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감격이 있고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고 성령으로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반대인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예배를 드릴 때에 불평이 사라지고 푸념이 사라지고 감사와 감격이 심령 깊은 곳에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바르게 예배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교제가 나타나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것이 흘러 넘치기 시작을 해요. 요엘서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 때 부어준다는 것은 어떤 컵에다가 붓는데 차고 넘치는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고요. 흘러 넘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굉장히 전염력이 강합니다.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되나요? 교회가 왜 자꾸 줄어드나요?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전염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전염력이 굉장히 강해져 버려요. 그래서 제자들은 막 뛰쳐나가 외치고요. 뛰쳐나가 외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단한 전염력이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면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다 보면 당연히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계속해서 흘러넘치다 보면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요. 인간관계가 살아나게 되고요. 계속해서 흘러넘치다 보면 어느덧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전염되기 시작해요.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냉소적이고 그렇게 아주 비웃던 사람들이 나도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전염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그것은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 다녔어요. 교회에 아주 학을 띈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보다 더 강력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도리어 당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대가 너무 강해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한 사람 많고요.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아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약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서 하다가 악량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아주 강력해야 돼요. 아주 강력해서 압도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잡혀요. 그냥 너무 거칠어요. 교회 다 다녔어요. 여러분 안 다닌 사람 전도해서 먹히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라 그러지. 먹히나요? 안 먹혀요. 아주 강력해야 돼요. 그래야 먹혀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적으로요. 교회가 한번 스쳐 지나가는 데는 굉장히 피폐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한번 쑥 지나가고 난 뒷자리는 피폐해져요. 미국 교회가 한번 쑥 지나가는 자리는 피폐해지고요. 한국 교회 한번 쑥 지나가는 자리는 피폐해져요. 이 피폐해진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는 것은 보통 강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강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사모하면서 강하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피폐한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킬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에게 매달려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 주셔야 돼요. 더 큰 능력 주셔서 이 악한 영이, 악한 실체의 영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저건 좀 다르네. 저건 좀 다르네. 저 진짜인가 봐. 그래서 핍박하다가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가다. 네 교회는 진짜 같대. 가보자. 가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앞으로 교회 힘들 겁니다. 아주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영국 교회가 굉장히 피폐해져 버렸어요. 교회가 한번 지나가면요, 정말 피폐해져 버려요.
영국이 한때 괜찮았지만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700년대에 영국 교회는 아주 교회적으로도 피폐하고 영국 사회가 피폐했어요. 희망이 없는 땅이 영국인 것처럼 아주 피폐해진 나라였어요. 18세기에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영국의 개혁자이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1703년에 태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는 참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웨슬레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요. 존 웨슬레가 있고 또 동생이 찰스 웨슬레가 있고 엄마도 아빠도 목사예요. 아주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웨슬레여서 그는 홀리 클럽, 홀리 구락구라고 해요.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우리 같이 기도회 합시다 해서 CCC 단체처럼 캠퍼스에서 기도회 하면서 살리려고 했죠. 그러다가 그가 미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 선교사를 갔는데 선교하러 갔다가 1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1년인가 1년 아니면 3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실패하고 큰 이렇게 마음에 낙심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말씀대로 열심히 했는데 뭐 되는 것도 없고 선교지에 가서 또 실패를 경험하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배 안에서 모라비안을 만나게 되는데 모라비안들은 이 또 기도하는 파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파죠.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웨슬레가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국에 돌아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실패자 웨슬레가.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고요. 영국 전체를 다니면서 영국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영국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한 사람이 존 웨슬리. 영국은 망한 나라, 영적으로 망한 나라고 어려운 나라였지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영국을 다시 살리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영국 교회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웨슬레는 돈키호테처럼 꿈만 먹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이 어쩌면 그럴 때일지 몰라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힘들고 피폐해요. 이러한 때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셔서 전염력이 강한 여러분들 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태어나고 살아나고 저도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러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이런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무죄지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불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치면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넘치는 교회, 예배가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다시 한번 다 죽은 땅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있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진리의 성령께서 각각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정인 삼아서 이 나라가 더 힘있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임재하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아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닿아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그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김선자 집사님께서 친교를 제공해 주십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온 생일을 맞아서 그리고 또다시 은혜 주셔서 건강회복케 하신 것 두 번째 생일을 맞아서 그리고 오늘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나아가긴 귀한 날을 맞아서 귀한 딸이 주님 앞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위로 교통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사모하면서 주의 긍휼을 사모하고 매일매일마다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